예,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칭찬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을 읽어 드립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축복의 말이 선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은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는 대상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저주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사람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축복의 말이 선한 말이지요. 근데 또 다른 선한 말이 있습니다. 우선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는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뭐 여기를 제외하고서도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이 선한 말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말이 이제 찬양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인정해 드리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참 건강하다, 이거는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찬양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시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는 남들에게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양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 어릴 적에는 감사할 일들이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고, 다 감사할 일들이죠. 그러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변의 상황이 감사할 만하지 않은 때에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었다는, 말하자면 이제 죄도 아닌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선한 말이고 찬양을 통해서 남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은 선한 말입니다.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이 좋은 말이지만 또 이에 못지않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존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이제 그 가르침에 능한 사람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제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장 17절에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과 존경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인정해 드리는 것, 특별히 존경의 대상은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제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것 존경입니다. 그 존경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에는 그것은 이제 그 그냥 존경이나 공경하는 말이 아니고 찬양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윗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선한 말이 있습니다. 찬양도 존경의 말도 선한 말이지만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선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장점만 가진 사람이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장점이 많고 단점이 적다. 혹은 단점이 좀 더 비교적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장점만 가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가운데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존경과 칭찬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인정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찬양, 윗사람일 때는 존경이 되는 것이고 또 아랫사람이 될 때에는 칭찬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대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교회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칭찬을 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남들에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일러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칭찬 한 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부심은 다른 겁니다. 이제 건전한 칭찬,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점들은 참 나의 좋은 점이구나. 내가 이런 거는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칭찬을 통해서 밝은 자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요.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에 금 원석과 또 이제 이런 그 광석들을 넣어서 계속 불을 가해서 이제 어떤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불순물이 도관이나 풀무에서 이제 이 걸러지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순수한 은이나 순금을 얻는 것처럼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불순물이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쁜 점을 지적해 주면 사람들이 이제 나쁜 점을 바로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그 사람에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을 약점으로 발휘하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성격이 아주 세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이제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 그 집사님은 혹은 뭐 이제 어떤 형제는 아주 세밀해 꼼꼼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세밀한 성격이 비판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이 그 준비하는 그런 면으로 발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면 칭찬하면 그건 자랑입니다. 그거는 남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남이 나를 칭찬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자부심을 길러주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7장 2절에는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좋은 점들을 서로 칭찬합시다. 좋은 점들을 찾아서 윗사람을 칭찬합시다. 이것이 존경의 말이고 공경의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립시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또한 공경의 말이 또한 칭찬이 선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칭찬하며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하게 공동체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